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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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역대상 14장 말씀 8절에서 17절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기를 힘쓰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죠. 8절 보니까 다윗의 기름 부음을 받아온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하물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며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드라기로 쳐들어갔다. 블레셋이 전쟁을 하러 쳐들어온 그런 내용. 14절에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야훼 백성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죠.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의 치세 초기에 이스라엘의 블레셋과의 두 차례 전쟁에서 승리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전사로서의 다윗의 용맹을 들어 알고 있었으며 그를 경계하던 블레셋은 다윗이 온 이스라엘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긴장하고 두려워한 나머지 일단은 쳐들어온 사건. 그래서 초기에 다윗을 제거하거나 눌러놓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8절에 그래서 온 블레셋이 힘을 모아 이스라엘을 전격적으로 기습 공격을 한 것이 내용입니다.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맞서 싸우러 나갔을 때는 이미 블레셋 사람들이 예루살렘 남서쪽 유다와 베냐민 사이의 경계 지역인 르바임 골짜기까지 올라와 있었다.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다윗은 하나님께 여쭙죠. 10절에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까 이렇게 여쭤봅니다.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그들을 제가 이기게 해주실 겁니까? 이야기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다윗은 이스라엘 군대들을 이끌고 블레셋을 쳐서 무찌르고 승리를 거둔 다윗이 말하죠. 하나님이 물을 조금같이 내 손으로 대적을 붙으셨다. 그때부터 다윗이 승리를 거둔 곳이 바알 브라심이라 불리게 되었다. 11절에 그렇게 증거합니다. 그것은 히브리어로 돌파하게 하시는 주님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바알 브라심. 다윗의 이스라엘 군대에게 돌파를 당하고 혼비백산한 블레셋 사람들은 가지고 왔던 그들의 우상들을 보고서 버리고 도망가고 다윗의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 군사들은 그것들을 모두 불살라버리는 내용이 12절 내용입니다. 그러나 한 차례로 패배를 주저앉을 블레셋이 아니죠. 13절에 전열을 가다듬고 다시 침공해 옵니다. 아마도 이미 패배의 경험을 살려 보다 주로 면밀한 작전 계획을 짰겠죠. 다윗은 또 하나님께 그의 뜻이 무엇인지 여쭤보죠. 하나님께서 다시 싸울 것을 허락하실 때 이번에는 다른 작전 계획을 알려주시죠. 블레셋이 또다시 같은 모양으로 이스라엘을 치하지 않을 것임을 아시고 블레셋의 허를 찌르는 그러한 계책을 지시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겠다. 14, 5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다윗은 또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며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승리하죠. 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영토가 더욱 넓어집니다. 본문 16절 끝에 보면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게셀까지 이르렀다라는 말은 모든 면에서 그 중요성이 지대했던 지중해 연안의 해안도로에 접근하기에 유리한 거점을 확보하게 한 그런 내용이죠.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10km도 안 떨어진 곳, 예루살렘 서북쪽으로 가로지르는 길 가까이 있는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한 지점까지 확보하게 됩니다. 그 전략적 중요성 때문에 다윗이 출현하기 훨씬 이전부터 이집트를 위시한 열강들의 각축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투와 사건들이 여기에서 있었고 그 어느 나라도
장기적으로 점령하고 있기가 힘든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게셀까지 이르렀다는 말은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중요한 요충지로 처지했다는 말입니다. 그 사실 때문에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집니다. 그리고 또 모든 이방 민족이 그를 두려워하게 되기도 하죠. 이 전쟁에서 승리는 다윗이 사울로부터 물려받은 영토를 넘어서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왕국을 넓게 확장하는 시발점을 이룹니다. 다윗이 이 두 전쟁 이야기 속에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이 있는데, 그것은 다윗이 블레셋 천궁이라는 위급한 상황을 맞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먼저 하나님께 여쭙고 그의 명령대로 행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며 하나님의 뜻을 여쭙니다. 흔히 실패를 당하고 공경에 처해져야 하나님을 찾기 쉬운데 다윗은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는 사실에 우리가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실패를 당하고 공경에 처해서라도 하나님을 찾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그 일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지를 확인하고 그 일의 지혜를 구하는 것은 훨씬 더 잘하는 일이죠. 다윗은 2차례 다 그렇게 했습니다. 또 다윗은 그 결과로 승리했을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고백할 줄도 알았죠. 첫 번째 승리를 거두고 한 말은 11절에 보면 이에 무리가 바알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의 물을 쪼갠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바알브라심이라는 그 뜻은 하나님께서 쪼개셨다라는 뜻이죠. 역대기 기자는 다윗의 이러한 생각 부각시키며 블레셋과 두 전쟁에서 다윗이 승리한 사실에 대한 그의 기록을 결론짓는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야훼께서 모든 이방 민족들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다윗이 승리한 것이나 그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진 것이나 모든 이방 민족이 그를 두려워하게 된 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했기 때문이라고 말하려는 것이 역대기 기자의 그 의도임을 우리는 꼭 잊지 말아야 되겠다. 두 번째 전쟁을 수행하기에 앞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은 가나안 정복 전쟁 때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연상시킵니다. 14, 5절을 다시 보면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블레셋 군대를 우회해서 그들의 배후에서 공격하라고 명하시지만 그에 앞서 하나님께서 직접 나가서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라고 약속하시고 그대로 행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한 다윗에게 승리뿐 아니라 영토 확장의 국제적 명성과 왕국의 튼튼한 안보라는 선물까지 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는 백성, 그런 백성에게 항상 크고 놀라운 승리를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이것이 역대기 기자가 백성에게 상기시키고자 한 역사적 교훈이고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대한민국의 영토와 주권을 호시탐탐 노리는 열강들에 둘러싸여 나라를 지키고 온 세계 이름을 드높여야 하는 우리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귀한 깨달음을 주는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다윗의 모습에서 우리는 사울과의 뚜렷한 대비를 목격합니다. 사울에게서 몰락의 길을 재촉했던 결정적 사건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블레셋과의 마지막 결전이 된 길보아 전투를 앞두고 사울은 블레셋의 군대를 보고 크게 두려워하며 떨던 나머지 변장을 하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 도움을 청한 것이었죠. 사무엘상 28장 4절 이하에 나타납니다. 이것이 사울의 죽음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였음을 역대기 기자는 이미 밝힙니다. 역대상 10장 4절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사울이 죽은 것은 야훼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야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이렇게 사울의 죽음과 그의 가문의 몰락과 그 모든 원인을 지적한 역대기 기자의 기록에 잘 대비되는 것이 다윗의 성공과 그의 왕국의 번영과 그 모든 비결을 언급한 오늘의 본문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기록을 요약하고 있는 16, 7절에 보면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사울과 달리 한결같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에게 모든 것을 아뢰는 다윗의 믿음의 그런 모습을 보여준 본문이 12절에 전하는 말이죠.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사르니라. 전쟁에서 승리를 기원하며 확신을 갖고자 우상이나 선물을 성경터에 가지고 가는 것은 당대 그때의 습관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버린 우상은 이스라엘 병사들에게서 두 가지 점에서 마음을 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비록 타종교의 우상이기는 하지만 그것을 지니고 있으면 개인의 안전과 전쟁에서 승리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점. 다른 하나는 종종 전리품으로 물질적 가치를 가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큰 목상이나 석상이라면 개인적으로 물질적 가치가 없을지 몰라도 귀금속으로 만든 개인적으로 소지하기 용이한 우상이라면 애장물로 지니고 싶을 수도 있겠죠. 기념물로. 다윗은 즉각 그 모든 우상을 불태워 없애게 함으로 이스라엘 병사들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게 했고 모든 전쟁의 승리에 있어서 결정적인 그러한 중요한 관건은 하나님의 백성이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섬기는 마음에 달려있음을 분명히 한 거죠. 다윗의 믿음과 백성의 순종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고 그들에게 승리의 명성과 왕국의 안보와 그 영토의 확장이라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보면 바로 앞에는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했다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1절 그래서 7절까지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아내들을 여럿 맞아 자녀들을 많이 낳았다는 사실과 그 아들들의 예미 또한 기록된 부분이 3절에서 7절인데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내용은 블레셋과의 두 차례에 걸친 전쟁에서의 연승입니다. 건축, 자손의 번성 그리고 전쟁에서의 승리 이것은 그 당시 지상에서 물질적으로 누리는 복의 주된 내용입니다. 오늘날도 자녀 다복하다 얘기하죠. 그리고 어떤 일에서나 승리하는 그런 내용은 다들 굉장히 기뻐하는 그런 본문이기도 하죠. 이런 모든 복을 다윗과 이스라엘이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다윗과 그의 백성이 메시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의 명령대로 행한 데 대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베푸셨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하고자 한 것이 역대 기자의 의도이기도 합니다. 사울과 다윗 사이의 판이란 그 신앙의 자세 그리고 그 각각에 상응하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벌하심과 복주심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다윗 당대의 건축 기술로 최고의 명성을 떨치던 두로의 왕으로부터 궁전 건축의 선물을 받고 또 여러 아내들에게서 많은 자녀를 낳았다는 사실도 사울 가문의 몰락에 대비되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이 전하는 내용 또한 이미 기록된 그 역사이죠. 다윗이 블레셋과 두 번 싸워 이긴 이 사실에 관한 두 역사서의 기록은 거의 없습니다. 단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17절에는 17절만 그 역대기 기자가 객관적인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신학적인 성찰을 거쳐 덧붙인 말이고 나머지는 똑같죠.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14장 바로 앞에 13장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옮겨둔 다윗의 계획과 실행이 실패로 끝난 일을 전하고 있었죠. 반대로 에서의 순서에 따르면 14장의 내용이 5장에 기록되어 있고 처음 하나님의 괴를 옮기려다 실패한 13장의 사건이 그 다음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기상으로 보면 순서가 바뀌어 하나님의 괴를 옮기려다 실패한 사건 뒤에 오늘 14장이 보여주는 놀라운 성공의 사례를 나일한 역대기 기자의
의도가 있겠죠. 나라가 망하고 민족이 흩어진 수모와 고통과 회한의 역사를 경험한 후에 이스라엘의 역사 전체를 반추하는 그 사가 입장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정확하게 시기적으로 나열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었을지 모르는데 그런 기록들은 이미 있기 때문이겠죠.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지켰어야 할 삶의 도리가 무엇이었는지를 밝혀내 가르치는 것이 역대 기자의 주된 목적이었을 것입니다. 역대 기자는 비록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고 실패하는 일은 있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왕궁 건축과 자손의 번성과 전쟁에서의 연승이라는 복을 주신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바벨론 포로라는 치욕의 역사를 겪은 유다 민족에게 희망과 격려를 주려고 한 것이 아니겠는가. 유다 백성이 다시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기를 힘쓰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이스라엘이 다윗 왕 때 누렸던 번영의 역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희망과 격려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점이라고 할 수 있는 다윗 왕과 이스라엘 백성의 신실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결과로서의 번영,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고 개인의 삶과 한 민족의 흥망성쇠에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하나님의 진리임을 우리가 가슴 깊이 새겨가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각자 겪고 있는 개인적 실패와 국가적 위기를 모두 극복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